설교의 제목이 끝까지는 제가 안 넣었는데 여러분 부엘셀바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이제 3월 26일 날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어요. 그 수요일 오전 11시 23분에 어느 두 사람의 카톡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박 장로님, 어제 전화드린 것은 산불 때문에 지원 나가지 않으셨나 궁금해서요. 오늘 새벽에 장 권사님께 산불 지원 나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히 무사히 잘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답을 하십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상 상태가 불량해서 치상 대기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짧게 또 카톡을 넣으셨어요.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산불도 잡히고 장로님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김포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의성 산불 진화 작업 중에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하신 박현우 장로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박현우 장로님 73세였습니다. 순직하실 때 그때의 나이가. 그 박현우 장로님은 이날 오후 1시쯤 우리가 아는 대로 경북 의성의 야산에서 헬기를 타고 산불을 진화하다가 기체와 함께 추락해서 순직을 하셨습니다. 박 장로님은 김포에 있는 수정교회 1호 장로님이셨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말없이 늘 재정을 지원하셨고 목회자의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였고 교인들의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델이셨던 그런 분이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리는 이 박현우라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내 장로님의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이렇게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을게요. 어제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처음같이 교회에 갔던 날이 떠올라요. 결혼하고 6년 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남편이 단번에 오케이 했어요. 우리 남편은 신앙인으로서 늘 자기 본분을 다했어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쉽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건너가는 정말 쉬운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즉시 오케이 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 어려워요. 내가 보여준 그대로 복음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 권사님이 어떻게 남편에게 평상시에 했을까라는 것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어요. 즉시 오케이 했다라는 거.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남편은 은퇴하면 그동안 미뤄둔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수석도 돌 아시죠 여러분? 수석도 모아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가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아요. 우리 부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여러분 겉으로야 여러분 남편을 보내는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가족들의 장례를 보면서 부부의 사별이다.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라고 자꾸 옆에 가서 짓거리고 옆에서 말을 거두는 것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가만히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위로고 격려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박현우 장로님 73년을 이 땅에서 살다 가셨는데 하늘에서는 베테랑이죠. 73세에서도 은퇴하셨는데도 여전히 헬기를 몰았으니까. 교회에서는 기둥이었어요. 빛과 소금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박현우 장로님의 장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년간 목사로 살면서 수많은 장례를 치르고 성도들을 위로해 왔지만 이번엔 더욱 슬펐다. 이번엔 더욱 슬펐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마냥 모아놓고 마냥 그러면 그걸 누릴 날이 오는 것으로 우린 착각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에게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관을 하려면 창고를 더 짓고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거두어가면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지 말아라, 노후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적당히 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앙 고백도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모두가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그의 믿음은 이미 파산한 믿음이라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고, 이 장로님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그립지만 더욱 빛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때 그 순간에 부르셨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 또 한편에서 의미로 보면은 너무 멋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래는요, 그것이 어떤 장래이든 간에 복된 거예요. 아멘을 좀 하세요. 2025년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제17차 영혼사랑 축제를 또 하자고. 제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16차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너무 성의 없고 너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느껴져요. 어찌 보면 그건 제 마음에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는 마음이 좀 컸고, 그러면서 새해 이제 제17차 영혼사랑 축제를 해요. 거두절미한 것들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전도하는데 집중을 하자.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왔나 아니면 뭐 하다가 왔나 조금은 유심히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묻지 않아요. 수요 기도에 누가 나왔느냐, 새벽 기도에 누가 왔느냐, 좀 묻지 않아요. 각자가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한 인물이에요. 석가의 죽음이나 마호메트의 죽음이나 공자의 죽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줄을 더 보태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하면 일반인들도 그냥 공자와 같이 마호메트, 석가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 복음을 알면 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미치는 거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그루터기 같은 기도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이번 주간에는 창녕에 있는 엘림샘 교회 기도 수도원, 명칭도 여러 번 수도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참 거기에 모인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예수 닮아가려고, 저들이 저런 섬김과 저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복음을 만났으니까.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셨냐고요? 그런데 왜 오늘 혼자 오셨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왜 혼자 오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부흥회를 가고 뭘 해도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으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매주일마다 혼자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러분 말 못할 고민들이, 제가 보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지금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식구들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서 가슴 아픈 가정들 무진장 많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죠.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순절에도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이미 결정이 났지만 좌가 옳다 우가 옳다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대단해요. 그 중심에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권사님이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 만났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제17자 영혼사랑 축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주일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일을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오른손이든 왼손잡이가 돼서 왼손이든 옆에 나와 함께 세 가족의 손을 붙들고 오는 그 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 금방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에 한 명만 모시고 와도 이 자리 그냥 빽빽하게 차요. 그 뒤에 한 명만 더 모시고 오면 저 뒤에 거 금방 쳐야 돼요. 그 뒤에 그러면 목사님 이 예배를 몇 보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런 얘기 제가 강단에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주가 지나도 맨손, 한 주가 지나도 맨손. 왜? 삶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복음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던가요? 가슴을 좀 활짝 열고 여러분 자신을 좀 빨가 벗겨보세요. 빨가 벗겨보시라고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다가 주일 되면 그냥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내가 만나면 어떤 때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게 있는 문제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혼자
빈손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상은요 전부 난리예요. 주위에 보세요. 상처받고 병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이미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가정도 다문화로 가고 한국 사회의 가정들도 이미 상당수가 무너져 있어요. 깊이 대화를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건강만 회복되면 될까요? No.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맞는 사람이 전도하지, 전도를 왜 안 할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복음을 만나지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뭐까지는 하느냐? 내 먹고 사는 것까지는 열심을 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는 못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니까 이제 벚꽃 폈네, 벚꽃놀이 가야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선물 사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오늘 만날까요? 하고 주님께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는 그냥 마냥 그렇게 적은 교회로 있는 거고요. 개척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동역하는 멤버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서 있는 그 목회자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내가 맨손으로 오는 건 정말 그거만큼 나 11조 가지고 왔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일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새가족 손을 잡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이걸 외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그걸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이 이번 17자 영혼사랑 축제를 하면서 5월 25일 날 마지막 주일에 아침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장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조금 의논해서 정하겠는데, 우리 새가족들 오시는 분들 한 대 가지고 가능하면 한 대로 가고, 2대 필요하면 2대 가고, 3대 필요하면 3대 갈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좀 전했냐. 저도 이제 목회 은퇴 10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항상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한 영혼,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도 할 일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셀바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26장 전반부에 대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어떤 저기를 하고,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어떻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다,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천국 갈 준비를 못하면서 사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어느 날 이렇게 순직하시는 분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삭은요 점점 브엘셀바로, 그 발걸음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이 드디어 그래서 끝내 어디까지 갔냐면 브엘세바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예요.
완전한 수 7을 뜻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것은 완전한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주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장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간곡하게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이 질문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구미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른다.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네가 22년 동안 한 목회는 내가 너에게 전혀 메시지를 준 적이 없는 그런 목회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요,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완전한 장소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브엘세바로, 이 올라가자라는 것을 제가 삭제하고 그냥 브엘세바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있는 날마다 그런 브엘세바로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이 브엘세바는요, 창세기 22장 9절에 19절에 가보면 나오는 장소인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장소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곳인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거한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위대한 장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였죠. 이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상 쉽게 올라가는 일이, 내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삭도 어느 정도 분명히 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이 있고 갈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이삭에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장 중에 제가 봉독하지 않았는데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이삭은요, 합리적인 방법을 했어요.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기근이 와가지고, 여러분 1절에도 나왔잖아요.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그래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여러분 26장을 읽다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에게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뭐를 붙드냐면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여러분 12절을 읽으셨잖아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경험해요. 나는 손해를 보고 양보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운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운물을 많이 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세상의 다른 모든 것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손해보고 살지 말자. 무슨 얘기냐? 영적인 일을, 본질적인 일에 충실을 하자. 어찌 보면 이삭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믿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십자가가 남아야 되지만 나에게는 뭐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헌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것을 먼저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구나,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구나,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구나. 그렇게 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4절, 25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24절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밤에 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반겨 맞아주시면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4절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교회로 가고 주님 앞으로 가면,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구겠어요?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이번에도 여러분 산불 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에도 7.7의 지진이 나서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뭐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막 선교사들이 뭐 이렇다고 막 영상을 오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들거든요. 기독교 총연합회 가면 거기서 또 모으자, 시찰에 가면 거기서 모으자, 노예 가면 거기서 모으자. 분명히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 세상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계산하며 살기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기가 참 어려워요. 많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 내 몸 안에 약간 변화가 오면 내가 지금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집 사람 항상 운동하라고 매일 잠소리거든요.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적인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밤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저도 몸부림을 많이 쳐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수요기도회를 우리 김 목사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저는 거기 가면은 여러분 굉장한 쉼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 시간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제가 순서가 아니어도 연합 집회를 해도 매 예배 때 들어가서 뭐 찬양도 해줘야 되고 사회도 봐줘야 되고, 목사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이유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뭘 붙들려고요? 돈으로 된다고요? 사람의 백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데 인간적인 것을 쓰는 순간 하나님이 더 주님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이 브엘세바로 가면 완전하신 주님께서 완전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경우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어느 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메시지 들으면, 복음을 만나면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내려지는 거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24절 다시 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주세요. 내 자손이 어떻게 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그냥 우리 때까지는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저희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살림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재정이 플러스 요인으로 가서 계속 간다면 저는 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일에 계속해서 투자해 가는 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아파트 한 채 갖다 해주고 어디다가 땅 좀 사놓고 그래가지고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곤란해요. 예수 만나지 못한 아이들, 여러분 복음 알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여러분 정말 부자였어요. 제 주위의 지인이. 근데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쫄딱 망했다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노후에 저렇게 몰딱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집안을 진단을 딱 해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질을 흘려보내서 살도록 하는 것보다는 먼저 믿음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외의 것들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브엘셀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브엘셀바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장소로 가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도 다 한 지체들을 제가 새벽에도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방을 하나 딱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거기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버팅기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살면 그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저는 이 갈릴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구미 땅에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시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의 목회가 제가 10년 남은 목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대 목사님을 위해서 잘 제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깊이 공감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여러분 오늘 26장 33절도 한번 읽을까요? 33절. 예,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예. 이삭은 자신을 찾아와서 동맹 계약을 맺자고 요청한 26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평안히 보내줘요. 그 외에 다시 우물을 팠더니 메말랐던 우물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심의 흔적들이에요. 그 우물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세바라, 다시 부엘세바로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막을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제가 인천공항을 가면서 이런 청라지구나 이런 데 와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천안집회를 침례교회 가면서 개척을 이런 데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뭘 이제 가게를 한번 해보고 하면 이런 몫을 따지는 경우 있잖아요. 필요해요. 어떤 때는요. 이삭은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 다닌 거 아니에요. 이삭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물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지금 어디 판이든지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허탕을 친 거예요. 허탕을. 이삭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삭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뭐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우물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물줄기를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사막에 강이 나고 꽃이 피고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부엘세바로 시작하여 부엘세바로 33절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부엘세바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33절에 그 성읍 이름이 부엘세바더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우리 교회 내일의 모든, 그래서 본문에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23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사실 이삭이 머물던 블레셋 그랄 땅 르호봇보다 150m가 낮은 지대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올라갔느냐?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항상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오늘 누가 왔나, 이쪽 줄에 앉아야 될 분,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누가 아직 안 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속히 그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두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갈릴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지 않고 이곳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든지 누구든지 예배하든지 누구든지 몸을 들이든지 시간을 들이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임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신 부엘세바로 올라가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